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2000년하고도.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2021년 1월 2일, 1월의 두 번째 날, 토요일, 저녁 8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 올려놨습니다. 제가 내일서부터는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부는 우리 그 청량리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11시에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2부 예배는 용산역 가서 오후 4시에 우리 노숙자분들을 모시고 드립니다. 그 하나 주 앞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청량리역 뿐만이 아니라 용산역까지도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외치게 하신 나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저한테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어떤 큰 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 것보다, 어떤 큰 교회 초청을 받아가서 헛소리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길거리에 교회마저 버린 그들을 가서 복음을 외치게 하신 나의 주 예수님께 이건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랑이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부심입니다. 아직도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아마 이제 1월 첫 주니까 이제 저도 그 대신방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인들, 근데 우리 교인들 사는 데가 다 요즘은 겨울이 돼가지고 강남역 같으면 제일 아래층, 그러니까 5호선 있는데 이제 그쪽에 밤에 모여서들 자는데 보통 11시 넘어야 돼요. 그래서 밤 12시에 이제 대신방을 돌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금 하나 걸리는 게 이제 그 표 넣는 데 있잖아요. 근데 표 찍고 가는데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들한테 넘어가서 대신방을 가면 거기서 밤 12시, 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넘어와서 나를 배웅해주고 우리 교인들은 다시 넘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대신방을 밖에 아니 걔네들 자는 데 가서 신방을 해야지 그거. 그래서 지금 아주 조금 딜레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2021년 첫 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져야 될 신념이 무엇이고 그 신념에서 나오는 저희 생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것, 바라야 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제 더러운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첫 주 예배입니다. 이제 첫 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되나, 이제 이번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조금 좀 비싼 말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기조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념. 신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정치 신념이 있습니다. 그 정치 신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서양의 이제 학문을 받아들였으면 뭐가 있냐면 그 플레이토가 한국말로 플라톤이라고 합니까? 그 플라톤이 정치를 말하면서 철인 정치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철자는 밝을 철자입니다. 목사님 한문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 이름 가운데 자가 밝을 철을 해서 아는 거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철인의 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철인은 뭐냐게 되면 이제 철학자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신념은 뭡니까? 작은 애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에 말하게 되면 그 나라의 이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지방의 그 대의원들, 의원들의 정치 신념은 뭐겠습니까? 자기 뭐 경기도나 뭐 경상도 전라도의 그 자기 주민들이 먼저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는 그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백성에 의해, 백성을 위하여, 백성에 의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그 플레이토, 그 플라톤의 그 영향이죠. 철인 정치라고 하는 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뭐가 있습니까? 이 군인들의 군사 신념이 있죠. 그 군사 신념은 뭡니까? 우리 사회를 보호한다. 우리 사회를 보호한다. 그 미국 같으면 우리 사회에 아주 지독한 외부의 침입이 없이는 군대는 이 미국 국내 일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한다. 단 외부의 세력이 침략을 해서 안에서부터 망가질 때는 군대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군대가 못 들어오게 법으로 정해놨죠. 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군인 신념이 있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이제 그런 게 뭡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거는 그 종교 신념을 말합니다. 근데 종교 신념을 말할 때 이제 우리가 불교를 제가 오늘 하는 것이 이게 교양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의 종교 신념은 뭡니까? 이제 그 바냐바라 밀다 심경을 처음서부터 보게 되면 관자재, 행심, 바냐바라 밀다 심, 조교, 노교 이제 쭉 나오면서 그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색즉, 시군, 공죽, 보리자, 여왈, 색즉, 시군, 공죽, 시색. 자, 하면서 마지막에 자 끝에 가서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이제 그렇게 끝이 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색즉, 시공, 공죽, 시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 너무 있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너무 없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걸어라, 가운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든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제 그게 그 불교의 그 종교 신념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무주상 보시 제일 복덕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가장 큰 그 보시를 하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탈에 가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불교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중회되려고 했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수침을 맞고 그리고 머리 깎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한 번도 안 내려오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가기 전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셔서 중이 안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를 좀 이제 압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종교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불교의 친구 유교는 어떻습니까? 그 유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탄탄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남에게. 두 가지입니다. 남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남에게 부끄럽게 하지 마. 군자는 탄탄탄이다. 그래서 문도 앞문으로 들어가고 담장 넣지 말고 담장을 넘어가지 말고 앞문으로 들어가고 앞문으로 나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중용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그 양반들의 그 기본 종교 신념입니다. 안 되면은 지금 우리 뭐 정치 뭐 이런 거 군사 이런 거 보지 말고 기독교의 그럼 기본 종교 신념은 뭡니까? 기독교의 종교 신념은 뭐냐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면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나는 이거 20번, 30번을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분간이 안 가요. 이거 영어로 봐도 그렇게 별로 확실한 게 없어요. 뭐,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이거를 20번 읽어봐, 30번 읽어봐도 이게 도무청 세대를 본받자 말자.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럴 때 특히 바울 서신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그 조직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는 5가지의 그 신이 있다 그러죠. 이 5가지 가지고 온 세상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5가지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Wealth, Pleasure, Power, Authority, Fame이라고 이제 그 5가지가 나오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Wealth. 돈이 있어야 Pleasure. 살 수가 있으니까 플레저를 갖다가 제가 지금 방에 아무도 없어서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근데 그 플레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제 제가 고상하고 비싼 말도 모르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만 하게 이거. 플레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교회 가가지고 가난한 전도사가 돈 많은 장로하고 돈 많은 장로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본 적이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이에요? 50년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이 pleasure of this world, 그러니까 그 이쁜 여자도 결혼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정치가도 살 수 있는 거죠. 파워. 그죠? 미국에서
하원 의원 하나 살려면 100만 불. 상원 의원 하나 살려면 1000만 불. 이거는 공정 가격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뒤져봐도 공정 가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시비 붙지 마세요. 이거는. 오케이? 제가 78년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 산 날짜가 한국에서 지낸 날짜보다 더 많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세상 신의 뭐냐면 authority, 그러니까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권위는 뭡니까? 남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authority. 그러니까 뭐 지금 2.5 플러스 알파에서 뭐 1.5로 내려가야 됩니까? 2로 내려가야 됩니까? 이제 권위죠, 이거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 철인이 되면, 발굴 철자, 정치가들의 그 철학 신념이 있으면, 나라 통치 신념이 있으면, 자, 누가 먼저입니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들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철인 신학이 없게 되면, 자, 그 기조가 되는 철인의 신념이 없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뭡니까? fame, 유명해지는 거죠. 유명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 이 다섯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종교 신념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기독교의 종교 신념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독교의 종교 신념 있죠. 기조 신념은, 기독교의 기조 신념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다면 새롭게 변화한다는 말이 그럼 어떤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새롭게 변화한다는 말이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영어를 봐도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헬라어로 보고 헬라어를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한 저 큰 바이블을 제가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히브리 말로 바꾼 걸 한번 봤어요. 그거를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라고 이제 불빛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 즉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보니까 그 헬라어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걸 헬라어에 써놨는데 지금 예. 메타모포, 맞죠? 메타모르포라는 말을 해요. 맞아, 메타모르포. 근데 이제 그 메타모르포인데 알라메타모르포 하면은 본받지 말라는 말이고, 오케이? 자, 하면은 맞아, 모르포라고 하는 그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이냐면은요, 그 헬라어 문학에서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서 남들이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는 말을 가지고 메타모르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헬라어의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남들이 보게 한다는 게 메타모르포예요. 그게 변화를 받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알라가 앞에 이제 들어가니까 세상을 그렇게 본받아서 교회 나가면서 세상 사람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의 그 영을 받아서 세상같이 이제 뭡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wealth, pleasure, power, authority, fame 이런 거에 즉 그 색,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권위, 유명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거 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세상을 끌고 나가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바로 세상을 끌고 나가라고 하는 말이지. 그냥 세상과 같이 그냥 부색, 권력, 권위, 유명 이런 거를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유명해야 돼요? 교회가 뭐 때문에 돈이 많아야 돼요? 교회가 뭐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는 말은 뭐냐게 되면 너희들 기조 신념이 종교 신념이 바로 세상 본받지 마라. 세상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받아서 너희가 세상과는 다르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 신학의 기조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종교 신념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그 마귀 신념이죠. 하나님의 신념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의 신념? 마귀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지 회색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왕국을 번창하게 하는 마귀의 새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면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 즉 이런 그 부와 색과 권력과 권위와 유명에서 벗어나서 무엇에 초점을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영혼을 구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서 나를 떠나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닙니까? 우리는 작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세 번째 장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컨택 포인트로 해서 예수님을 접촉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진정한 유태인이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의 그 주요 팀이 뭡니까? 테마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유태인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태인 피로 나서 유태인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진정한 유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라고 합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라 메타 모르페우 그러니까 이거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고 어떻게 완전한지 그래야 그래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이제 가십니까?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그 기조 신념입니다. 기독교의 기조 신념이 그 종교 신념이 뭐냐?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보여서 남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헬라어로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조금 이렇게 히브리어로 바꾼 그 신약 히브리 바이블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이 그 헬라하고 이제 히브리 그 문화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로마서 12장 2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찾아서 내가 하는 행동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면은 to be conformed to the olam hazeh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transformed by your his kashu, 변한다고 하는 거죠. 하면서 레츠음 하샹, 그러니까 will of God, 이제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해가면서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행동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만약에 아니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뜻인데 히브리 문학에서 보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즉 헬라어 문학을 더 세밀하게 나눈 거죠. 그죠? 저는 이제 랭귀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히브리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이제 뜻이 한 가지에서 이제 헬라 문학에서 그 뜻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아가페가 나오고 필레오가 나오고 에로스가 나오잖아요. 이 헬라어에서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들을 자식을 이뻐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아우 동생 형 사이의 그 사랑을 말하고, 그다음에 부인과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히브리 말에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이 그러니까 헬라어가 좀 더 이렇게 구분됐다라고 느꼈는데, 세상에 즉 이 종교, 그러니까 이 세상 올람 하자가 이제 그 생각하는데, 올람 하자에서 이 세상에서 기조 종교 신념을 말할 때에는 히브리어가 더 많이 갈라놨어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에 대한 뜻이 어딨니? 그거를 먼저 찾아서 네가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거 알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선하다시는 거를 느끼겠냐?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헬라 문학보다 하나 더 깊이 들어가죠. 히브리어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결론을 보게 되니까 아주 묘해요. 하면은 세상을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라고 하는 말이 그럼 어떤 뜻이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돈 많은 장로하라 그랬는데 가난한 목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기뻐 안 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돈 많은 장로하라 그랬는데 내가 가난한 목사한다고 고집 부리고 우기면 어떡할까? 난 평생 거지 목사지 뭐.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지 목사라 그랬는데 돈 많은 장로가 되려고 노력하면 어떡할까? 평생 사업 다 망가지고 거지지 뭐. 하면 내가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시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넌 저기 가서 큰 사업을 해서 이 황철의 목사 같은 거지 목사 좀 이제 도와줘라 했는데 저도 목사하겠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가난한 목사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평생 거지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하건 장로를 하건 하나님의 소명이 자기 게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니까 지금 목사 안수 받는 아저씨 아줌마들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받으라 그랬어? 응? 하나님이 진짜 당신 아줌마들한테 안수 받으라 그랬어? 디모데서 2장 12절 봐. 여자가 남자 가르치는 거 허락지 않는다 그러는데 뻔뻔하게 가서 안수 받았어?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거야? 아니면 당신 마음들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종교 신념, 기조의 종교 신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으로 받느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서 이 말씀을 완성시키셨는데 이 말씀에다 침을 뱉고 밟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해? 응? 무슨 해석을 할 거야? 무슨 해석을 할 거야? 돈은 만악의 근본이다.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돈을 왜 밝혀? 응? 목사가 돼가지고 왜 교회 돈을 자기 돈인 것 마냥 마구 뿌리고 다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저 밖에 있다고. 그저께 밤에도 제가 이제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나갔다 왔는데, 거기 어떤 여자가 그게 서울역이었어요. 서울역이었는데 바나나를 딱 거꾸로 쥐고 이제 그게 이제 자기 마이크야. 악을 고래고래 쓰면서 소리를 가까이 하지 마, 만지지 마, 건드리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야. 뭐 한 30대 중반 정도 되거든. 건드리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건드리지 마, 만지지 마, 막 악을 쓰면서. 아마 여러분이 그건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첫날 서울역에 노숙자로 나가면 그저 운 좋으면 20명한테만 강간당해. 운 나쁘면 40명까지도 올라가. 매일. 그러면 여자가 정신이 돌아요. 돌아 정신이. 과거를 막론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같은 한국 백성이고 조선족도 아니고 우리 순종 토백이 한국 여자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기조 종교 신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해외 선교 나간다고 말이 나옵니까? 우리 뒷마당에 서울역에 그런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고.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봤다니까. 제가 이번 주서부터는 청량역과 이제 오후에는 이 용산역 가서 2부 주일 예배를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본 거 너무 많아요. 당한 거 너무 많고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조 종교 신념이 어디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해외 선교비 보내는 교회에 있으면 그거는 진짜 정신없는 미치신 분들이라고는 제가 판단이 안 돼요. 즉 나신 분들이라 그래요 제가. 응?
제가 아들 그러면 이제 욕이 되니까 제가 나쁘신 분들, 그래서 나신 분, 이제 황천현 목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욕이 바뀌어가지고 좀 거룩한 말로 나신 분, 그 나신 분들이라고. 한국교회 기조 종교 신념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수명에서 40명 하루 종일 강간당해가지고 바나나를 붙잡고 야 죽여 살려. 그래도 남자들이 양심은 있어서 바나나 하나는 줬더라 걔한테. 그 바나나 쏘고 가까이 하지 마, 꺼뜨리지 마, 앉지 마. 그 말을 듣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교회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종교신념이 있습니까? 그 종교신념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변해서 개독교 되는 거 아닙니까? 개독교를 나가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우리에게 기조 종교 신념은 뭡니까? 유태인들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셨니?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시키래? 응?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시키래? 그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그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럼 내가 이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들여가지고 그런 여자들이 있는 데를 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서울역 앞에 나와서 이제 노숙자가 됐는데 하루에 20명이나 한 40명한테 강간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내 마누라가 아니니까, 얘는 내 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 가서 할렐루야가 나오십니까, 지금?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겁니까? 그러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 다 무시하고 교회 가서 할렐루야 나는 거룩해 이렇게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양심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신념이 없는 거예요. 종교신념이 없는 건 뭡니까? 종교신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입니다. 즉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올해 들어서 와장창 망해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로 해야 되니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자식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소명이,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 교회의 소명이 무엇이며, 우리의 교회의 소명보다 그 먼저 우리가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누구나 소명 받기 전에 누구나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로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너희가 배고플 때 먹였니? 나 추울 때 옷 입혔니?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영창 가 있을 때 방문했니? 자, 그 영창이 그런 여자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노숙자가 돼가지고 건드리지 마, 만지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꿈틀거리는 걸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교회는 죽은 것이요, 목사, 장로, 권사 다 죽은 것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로 변하는 것이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자식들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조 신념이 무엇이냐 찾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고, 이것을 갖다 계속 하려면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소명을 받았으면 그 소명을 받기도 전에 뭐 그 엉망 교회 나가가지고 개판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한 운명이지만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은 그럼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만약에 내가 진정한 하느님의 소명을 받으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뭐 때문에 교회 나가서 이 짓거리하고 앉아있으며 과연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2021년 경제공황에 휩싸여서 휩쓸려 떠 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를 쫓으라고요? 성령님을 쫓으라고요. 근데 성령님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큰 목사들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까? 응? 성령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뭔가 기도할 줄을 모를 때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Sola Scriptura, 라틴어로 말하면 말씀만이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신명기 27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 샤마 바코 아도나이.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디서 듣는다고요? 말씀에서 들으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소명을 찾아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인가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조, 종교, 신념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식구들의 모든 인생이 2021년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꽉 잡고 내 고집으로 잡아서 다
죽게 할 수도 있고, 손을 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손을 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나와 내 가족이 살 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휩쓸려 내려가서 불황과 경제 공황에 빠져가지고 파산하시고 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2021년에 나는 몰랐어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맞으면서 그 장림, 그 마음에 맡겼던 그 모든 것들 다 털어내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이제는 종교 신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을 받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마다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